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까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영광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찾는 마음 가질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참 사는 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붉은 세력이 나라를 집어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5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귀한 영생의 길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요, 현재와 미래의 대조. 말하자면 이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라는 걸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웠지만은 얘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다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 부분 영생의 오직 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선악과와 생명과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모이는 기간 언제까지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붙들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 얘기할 게 세상 종교와 삼일체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참 세상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진짜 영생의 길이라고 하면 딱 하나죠. 영생이 뭐냐 하면은 영생은 오래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63년 동안 믿어가지고 발견한 게 그겁니다. 63년 동안 제가 확실히 찾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는 영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 63년 동안 찾은 결과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말로 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쉽지만은 자기가 그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죠.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 전체 자연계에 대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되려면요, 인간은 인격성을 가져야 돼. 아담이 가졌던 인격성, 즉 하나님의 형상하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인격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도 이런 내용이 기독교 신학에 충분히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참 가지각각이죠. 세상 종교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알기 전에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건방져지고 헛수고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과학이 옛날에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걸 가지고서 한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동설로 이해했다가, 천동설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인간이 보는 착시현상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지구가 도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지구가 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죠. 그걸 얘기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입증한 사람이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가 그걸 입증할 때까지도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그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 밖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릴레오는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과학이라고 하는 인식의 범위를 확 바꿨어요. 지금은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실험을 해서 논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반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학문적 체계를 가진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천동설, 지동설이 얘기될 때는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주를 갖다가, 옛날 과학은 우주를 갖다 철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과학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요, 적어도 이제 지동설, 천동설에 한참 실험을 할 경우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자연 철학입니다. 지금은 과학하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 철학, 철학적으로 우주를 보는 것, 그게 과학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자연 철학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과학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세부적으로 알게 되고,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원자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원자. 원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당혹스러운 거냐 하면요,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밖에서 도는 전자. 그런데 이 원자 크기의 10억 분의 1 정도가 요 안에 있는 핵이에요. 그러면은 원자도 펴놓고 보면 99.9%가 공간입니다. 우주 창조라는 게 공간 속에서 이제 물질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다 분해해보면, 물질을 분해해보면요, 그 속에 영생이라는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의 종교가 자연계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주에 대한 걸 규명을 많이 하고 그 존재 양식을 이해하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 양식이 반영된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공간, 물질, 시간 이것의 일체예요. 그런데 다 분해해 보니까 모르겠다 하는 거야. 단지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지구, 현재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건 지구에만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세포마다 DNA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사는 법칙을 적어 놓은 겁니다. 불행하게도 저게 DNA가 한글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한글로 적혀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한글로 적혀 있는 건 4글자로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탄소, 산소, 수소, 질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글자 가지고 적은 것이 깁니다. 그것이 인간이 충분히 또 생물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의 법칙이 적혀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법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연히 법이 생깁니까? 법은 어떤 인격과 인식이 먼저 있고 나서 생기는 거지 법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 자꾸 이걸 주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을 한답시고 저같이 참 벌레만도 못한 게 5년 동안 뭐를 했지만은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에는요, 과학적 미신이 있어. 과학을 한답시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인식 위에 있는 걸 무시하고 내가 검증하고 실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 미신이에요. 우리 이 소리 했다가 과학자들이 또 얼마나 나쁜 소리를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DNA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DNA는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게 3,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3만 권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우연히 생겨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도 물론 과학자 중에는요 너무나 훌륭한 신학자가 많아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또 콜린스 같은 사람, 그 DNA에 대해서 이제 책을 저술했죠. 저도 이제 이 사람이 쓴 게 생명의 신학, 생명의 언어, 그 다음에 신의 언어, 이런 거, 그런 책을 갖고 있는데,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믿음은 학문하고 관계없어. 사람 나름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도 사람 나름입니다. 근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있다. 즉 삶의 법칙을 적어놓은 것이 세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일렬로 연결하면 184cm고 그거를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한글로 풀었으면은 3,000페이지짜리 3만 권 분량이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들어있다.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것 속에. 수소세포가 이만하다면 10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핵 속에 그중 한 모퉁이에 그런 174cm에서 184cm 되는 그러한 길이에 보이지 않는 글씨가 써 있다는 거. 그건 참 인간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 상식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 특히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 뭐냐 하면요,
성경 위에 올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어버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해봅시다. 천년왕국은 천년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천년왕국은 기간이 천년인가? 믿으세요?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게 6번이나 써 있어. 천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건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 다 문자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반드시 문자적으로 믿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은유적으로, 저기 여러 가지 뜻이 복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절대 다 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가지 얘기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생명의 언어가 있다는 데까지 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실험을 하는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은 뭐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꼭 필요한 거는 어떤 문장을 네가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을 무시하면 멸망하는 거고, 성경을 마음을 가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 기본적인 문제, 이거를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계는 영원 세계와 이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거죠.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 세계가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느냐. 우리는 그걸 찬송을 불러요. 그 영원 세계가 다가오는 방법. 낮에 영원 세계 오는 방법 제가 한번 노래해 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영원 세계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깐보면 안 돼. 주님의 인간을 옷 입고 세상에 왔다고 그래서 꼭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에요. 이 삼일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곧 하나님이시요. 뭐예요? 그 다음에 영생이시라. 인간이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는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영원 세계가 뭐냐 하는 걸 이해해야 돼.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억년,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니까 넌 뭐 생긴 것도 현찮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우주 얘기를 하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시하시죠. 성경이 거기서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을 도외시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물증이야. 여러분이 해가 뜨고 하는 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찬미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특성만이 영원이야. 영원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원 속에서 시간이 가지만은 시간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 영원을 알려면은 영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후세계 문제잖아요. 만약 안 죽는다면 종교 가질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 그렇죠?
왜? 오늘날도 세상에 점점 타락을 해가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나이가 어려진다는 거. 자살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살을 해. 학교 다니다 친구들이 때렸다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자살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길렀는데 자기 하나 괴롭다 그래서 자살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타락한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많이 뒤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교회가 주식회사인가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어떤 것, 인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자기를 버려서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을 하늘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기독교인은 가져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좀 성경을 알면 아는 척하고 그렇잖아요. 뭐 어떤 교리를 깨달으면 다 됐다 그러고 또 조금 어떠면 잘 믿는 척해. 말하자면 주님의 마음을 얻는 데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라 한경영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시건방져서 너는 나도 시건방져요. 나도 여기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돼.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건져주는 거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아요. 버려요. 우리는 참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는 또 하나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기독교가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이해하려면은 오늘은 내 이 얘기 안 해요. 왜요? 그거 얘기할 때까지 가기 어려워.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한다는 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버려서 남을 살리는 것.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이제 그 TV를 켜놨는데 KBS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혹시 이어령 씨 아세요? 그분이 제가 어려서 자라던 마을에서,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82세고 나는 이제 76세잖아요. 나보다 많잖아. 한 동네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길래 저 양반이 무슨 얘기 하나. 그분은 상당히 이제 많이 알고. 근데 그분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좋아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나를 초월해서 남을 돕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 거다. 그래서 참 훌륭한 얘기다. 사랑에도 주관적 사랑이 있고, 내게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게 있고, 객관적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를 버려서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 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신을 알고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 보기 좋은 그러한 교회를 자꾸 원하잖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망한다. 그럼 뭐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 한 분만을 아는 기독교입니다.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과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원수. 원수도 진짜 원수는 왼수야. 원수보다 훨씬 도가 강하게 왼수야. 거기다가 이제 더 이제 도가 강한 원수는 왼수. 북한은 어떤 사람을 우상하기 위해서 원수라는 말을 하고 그 단어를 바꿨어요. 높은 사람은 원수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수는 원수야. 원수.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은 역사를 날조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거짓의 근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 영원 세계까지.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원 세계라는 건 뭐가 있는가? 영원 세계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첫째가 여기에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가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 이해할 수 없어. 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해도 반드시 모르죠. 제가 이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혼날는지.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부활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 주님의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죠. 그렇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날 때 식사하고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 세계라는 우주는요, 성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신 믿는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성경을 믿어야 돼. 근데 이 세상 종교로는 여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중요한 것이 길이다 하는 거예요. 길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영원 세계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하면 부활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생이 가면은 부활해서 가는 데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 우리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말고는요, 이 세상에 절대 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믿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저기 걸음마 갔다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그래서 건빵 한 박스를 갖다 드렸어요. 불교 믿는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참 저 어디 갔다 오다가 산길을 혼자 스님이 걷고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와 불교를 섞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날 그분들이 와서 뭐하고 초파일 날 기독교가 와서 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믿음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면은 멸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상 어떤 종교도 이상에서 영원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안에서 맴돌다 마는 거죠. 이 안에서만 맴돌다 마는 것을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엄청난 얘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걸 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고 영원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이니. 이 세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그 세 가지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 세계까지 가는 길이고,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코드로 얘기할 때, 그 길을 코드로 얘기할 때 말하자면 원리고 법이라는 거예요. 영원 세계까지 가는 원리이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길을 가려면은 생명이 있어야 돼. 나는 참 오늘 아침에 그 이어령 씨 언제 그분 만나면 이제 이 얘기 한번 할까요? 그분 누이 동생이 저 아산에 있어요. 근데 국민학교 동창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언제 우리 CD 하나 가지고 거기를 한번 그 친구를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림이라는 말 아세요? 살림이라는 것이 경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 하면은 어려운데 알아듣기가 민생 살림살이 하면은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림이라고 하는 경제라는 뜻이 어원이 뭐냐 하면은 생명이란 얘기야. 사는 것, 인간이 사는 것. 우리 같이 이제 촌에서 자란 사람은요, 요새 사람들은 몰라. 우리 같은 촌 사람은 한데 우리는 원래 참 그 천박한 그런 생활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시골의 풍경을 이해해요. 저도 혼자 제가 막내기 때문에 다 이제 직장에 가고 뭐 학교 가고 형들 학교 가고 혼자 남으면은 나 혼자 살림살이를 했어요. 집에 먹을 게 뭐 별로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떡 장사를 하시면서 삼형제 세 개 남겨놔. 떡 3개.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먹을 수가 있어. 그게 없는 날은 물 한 컵 떠다가 그래도 운치가 있어야지 하고 간장을 조금 타서 먹어요. 이게 살림이야. 살이야. 살림살이. 나의 살림살이. 그런 게 없이 문명만 이렇게 흉내내면은요, 그 인생은 바탕이 되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좀 내 인생 내가 사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이걸 누구든지 거쳐야 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건 100%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저기를 갈 수가 없어. 그건 초보니까, 시작이니까. 주님이 나사로 얘기 속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죽어도 산다는 얘기를 했을까? 죽지 않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죽는 생명이 죽을 때만 거길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가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길을 안 가고는 절대 영원 세계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얘기 안 한다고 하고 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 세계로 건너가는 그 길은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어렵고 힘든 구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구절이 뭐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뭔지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100% 갑니다. 영원 세계로.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도 어렵거니와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해. 어디서 머무르느냐 하면 이제 초보에서 머물러. 다 용서했다. 죄 없으면 간다. 죄 없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죄 없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조건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 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 교리를 얘기해서 사람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믿으십시다. 짧은 세상 살면서 왜 그렇게 아무렇게 믿어? 세상 종교는 안 돼.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 가려면 이쪽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그렇죠, 이 세상을 많이 초월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까지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어. 그게 하나님의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만유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세상까지 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합니다. 뭘로? 영원히 사는 세계로. 그때는 이 세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만유 안에 계신다. 이 세상에 통일되면요, 하나님은 만유 안에 사십니다. 그게 이제 영원 세계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입체적 존재 양식을 가져야 돼요. 그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일체 중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원론적으로는요, 영원 세계 가는 길이야. 성부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께 갔어. 그게 길이야.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한 요 승천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길입니다. 휴거가 뭐예요? 부활 승천이죠.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휴거는 부활 승천이다. 믿으세요? 싫으면 그만두면 돼. 지옥 가면 후회할 거죠.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목욕탕에서 뜨거운데 들어가 보셨어요? 뜨거운 물. 그것도 늙은이는 그래도 잘 들어가. 애들은 보통 처음 들어가는 물도 못 들어가, 뜨겁다고. 한 80도 되는 데서 들어가 보지는 않는 게, 80도 되면 안 되니까. 그 넘으면 뭐 상처가 생기니까. 지옥은 영원히 불붙는 곳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 그게 원리예요. 세상에서 빛과 번쩍한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붙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 요새 그 TV 보면요, 보험 들라고 방송을 참 많이 해요. 암에 걸리고 싶은 분 손들래.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어요? 요새 어젠가 신문 보니까 나는 미래는 생각이 싫다. 이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게 유물론적 인본주의예요. 유물론적 인본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물들면 인격적으로 구제불능이 돼. 나쁜 짓이라는 건 무슨 짓인데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에 물들면. 그거 우리는 많이 봤어요. 6.25 때서부터. 자, 여기 이제 조금 얘기했어요. 3.1철원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창세기 1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자,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고.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야.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오지 않고 행복이 오지 않는데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남을 다스리길 원해. 그러니까 그거는 일상의 불행이 되고 그건 지옥 가는 길이 되는 거죠.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오늘날 강대국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소위 이제 왕조, 또 그 있잖아요. 우두머리를 대물림하는 거. 이것도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용서한 적이 없어. 때가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로가 거기 쏟아진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대표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세상 상식으로는 반대되는 길을 갔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본체예요? 걔 아니에요. 아니. 아담은 창조된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영원 세계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그것 가지고 절대 영생을 못합니다. 믿으세요? 이게 신정론 얘기예요. 아담이 입은 형상과 그리스도가 입은 형상은 달라요. 제가 이거 논문 쓰는 얘기 중에 들어가는 일부야. 아담이 입은 형상, 그건 기능의 형상이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갖고 온 형상은 영원히 죽지 않는 본질의 형상이야. 본질적 형상. 그것이 네 가지 하나님의 신성, 네 가지 신성입니다. 하늘 공의, 하늘 사랑, 하늘 겸손, 하늘 거룩. 하늘 거룩이라는 게 세상에서 영원히 분리된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야.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이 세상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거짓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세상에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흑암입니다. 흑암. 세상은 빛과 흑암이 함께 있어요. 언젠가는 참 흑암이 정복되고 빛의 세계, 영원 세계가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붙드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도 믿음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 그날 하루 아무 의미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달랄 때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안 하면은 하루를 시건방 떨다 다 지난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세상에 나타나요.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날부터 7년 대화 환란이 시작돼요. 거기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왜요? 우리가 보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를 크게 부강시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초라한 겁니다. 죄인들,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몰라. 그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원했어. 그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적그리스도는 그걸 닮은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서 궁극적으로 내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사한 적그리스도는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그런 이상한데 적그리스도 계열을 얘기하면은요, 집문서 통장 들고 찾아가. 내 참. 우리도 아프리카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는 거, 그거 요새 방송에 하대. 한 달에 10,000원씩 낼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몇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은 아프리카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유니세프에서 하는 거, 그걸 하라고. 나도 10,000원 낼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월초에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으로 입출되게.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나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어떤 세력,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줬어. 그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그럼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천하만물은 뭐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기독교는 천하만국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비슷한 교회 조심해야 돼. 기독교는 세상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잘 안 보이지만은 하늘 생명이 살아있는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늘 생명이 살아있는 신자가 돼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빛과 번쩍하는 교회, 그 자칫 잘못하면은 천하만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하만국의 우두머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있죠. 자, 새가 있어.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니까 새가 깃들어. 그 새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말씀, 그 씨앗을 집어먹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도 이런 걸 봐야 돼. 기독교가 어떤 것은 적그리스도 계열이고 어떤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참으로 믿는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남 모르게 해야 됩니다. 정의를 입으로 부르짖으면, 다음 주에 이제 정의 얘기할 거예요. 여기 사회정의 있잖아요. 사회정의는 입으로 부르짖으면 실현될 수 없어. 한번 따라 합시다. 사회정의는 입으로 발설하면 실현되지 않는다. 정의구현사회단, 이걸 얘기하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빨갱이를 아들로 삼을 때 그 딸들이 영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할 만하죠. 원수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게 기독교야.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빛과 번쩍하는 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합니다. 죽어서 사는 길을 아는 사람은 갈 수 있어도 난 그런 점에서 참 한경정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한경정 목사님이 그 영락교를 만들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았어. 근데 자기 통장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양말 기어 신듯 그렇게 산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 보기에 하나님이 볼 때 아멘 할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왜? 세상은 끝날 것이고 내가 정말 영원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하면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돼. 나는 여러분 전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고 하길 원합니다. 나중에 그날에 죽고 나서 천국 가려고 보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요. 영원한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게 길이 정반대거든요. 천하만국처럼 화려한 세상, 이건 영원히 사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뜻을 따라서 추구하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은 영생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늘 겸손이 없이는 하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을 참여할 수 없고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높아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적그리스도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기독교 내에 적그리스도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뭐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괄처리, 선별처리 얘기 좀. 일괄처리, 선별처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다스릴 때, 분류할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일괄처리, 선별처리 얘기할 때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8식구는 선택돼서 처리된 사람들이야. 선별처리죠. 방주를 탔으니까. 방주를 안 타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일괄처리가 됐어. 홍수로 인류를 다 죽을 때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죽는 걸 일괄처리라고 얘기해요. 선별처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에서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선택된 처리를 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휴거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아.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희미하게 믿는 사람도 많고. 문제는 휴거를 안 믿으면은 기독교 신앙이 망가뜨려져요. 왜? 영생은 2번의 부활 기회를 통해서 온다는 거야. 부활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언제 되느냐 하면은 주님 재림과 연계된 사실이야. 주님 재림에서 첫 번째 선별 처리가 휴거입니다. 근데 이제 휴거로 가기 위해서는요,
선별 처리를 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맞죠? 아무거나 믿지 말고 아무렇게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 처리를 간다는 것은 휴거인데 가장 큰 선별 처리가 휴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전편, 그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노아의 때와 노시 때와 같다. 이건 주님이 딱 못 박아 놓은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세상이 다 환난을 겪어도 선택해서 가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게 뭐냐면 죽음을 내가 실제로 거쳐서 부활로 가는 건데 죽음 없이 부활 없으니까. 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없이 부활 없다. 믿으세요? 원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옛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던 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거치고는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선별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신앙을 찾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다 갑시다. 쉽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이게. 주와 함께 내가 주고 참 생명을 알았네. 이건 예를 들어서 옛 우주가 새 우주로 바뀐다는 것은 우주적 혁명이죠. 그렇잖아요. 신앙적 혁명이 뭐냐 하면 주와 함께 죽어서 죽지 않는 차원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차원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차원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적당히 교회 잘 다니면 된다.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6.25 때 해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고. 난 그게 영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남조선 인민을 어디서 해방하는 거예요? 어디로 해방하는 거예요? 몰라. 북쪽에서 해방한다면 이해가 가. 근데 남조선 인민, 대한민국이 뭘 어떻길래 해방해요, 인민을? 그런 해방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운명에 갇혀있는 인간이 죽을 운명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 화려하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는 거다.
예수 주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이 죽을 육체, 이건 혁명이죠. 이 참 벌레 같은 죽을 육체가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길을 다 가라는 거예요. 가십시다. 내 힘으로는 못 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옛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